사도행전 강해 계속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성경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과 그 일행 성령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하면은 유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떠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 이제 이름도 낯선 사모드라게 네가폴리 거쳐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마도 바울도 처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성은 첫 번째 만나는 성이라는 뜻보다는 마게도니아에 있어서요 매우 중요한 성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죠. 그래서 식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달리 표현하면은 로마의 자치도시,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주로 로마의 군인으로서 장교 생활하다가 퇴역한 군인이라든지 로마의 시민들이 빌립보 성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 성에 들어간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 밖에 있는 강가까지 나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 안에는 기도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유대가 정한 어떤 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남자 12명, 그것도 성인 남자 12명이 있어야 유대인 회당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성차별이에요. 유대법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성이 100명이 있어도 유대인 회당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13살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1000명이 있어도 유대인 회당은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중심, 성인 남자 중심의 유대 율법이 바로 이 빌립보 안에서 보여진 현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하지, 유대 성인 12이 있어야 회당을 세우지, 여자는 그 수에 들지도 못하고 어린아이는 그 수에 들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사회 속에만 있고 바리새파 속에서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이 그의 생각에 균열을 주고 그의 마음에 균열을 주고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 균열을 주고 복음으로 인하여 재형성되어지는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도행전의 바울은요,
할례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유대 율법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또 이방인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이 가지고 토대가 되어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복음 안에서 재형성되어진 것이죠.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서신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주 그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어떤 한 그 문장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강조하는 의미는 뭐예요? 유대인 안에서요.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전에 복음의 이전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철저하게 구별됐어요. 그 구별이 차별이 되기도 했죠. 남자와 여자 철저하게 차별됐고요. 주인과 종 철저하게 차별되어졌어요. 그런데 그의 바뀐 가치관과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의 고백이 나의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니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고 선교의 방식은 물론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지난 수요일 우리가 주기도문 계속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변화, 또 한 가지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변화는요. 주일날에 교회 가게 됐어요. 그전에는 주일은 다른 일 했는데 또 집에 가면 성경책이 한 두세 권 정도 있게 되고 또 벽에는 십자가나 예수님 사진이 장식으로 이렇게 걸려지게 되고 점점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변화는 거기에서 끝나게 하지 않아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어떤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점점 깊어지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본질적인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목적이 달라지게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리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균열을 내고 그 틈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을 심어서 우리의 삶이 재형성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의 특징이라 이야기하는 회심과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 1800년도 중반 그 후반에 개신교 복음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양반과 상민의 계급이 엄격했고요. 남녀는 유별했고요. 엄연한 유교적 질서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적 그 율법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었던 우리 민족의 어떤 풍습도 또 제도도 여러 가지가 그 속과 그리 다르지 않게 형성되어 있을 때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점점 달라지고 새로운 물결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가까운 곳에 기역자교회라고 해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 김제 금산교회인데 기역자 예배당이 유명하죠. 기역자가 되어진 것은 남녀가 유별하니까 여성들은 이쪽에다 대떨이다 신발 벗고 들어가고
남자들은 여기 대돌에다가 신발 벗고 들어가서 중간에 목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석도 보고 여자석도 보는데 그 여자 남자는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게 한 기역자 예배당이에요. 또 그 대구 옆에 자천교회감도 거기도 비슷해요. 중간에다가 커튼을 쭉 쳐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방식 속에 남아있던 거겠죠. 근데 김제 금산교에서 유명한 것은 기역자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신앙의 굉장히 아름다운 유산 하나가 있어요.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또 후보가 나왔는데 후보가 두 사람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한 사람은 그 지방의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그 어떤 주지 조덕삼 씨가 있어요. 또 한 피택으로 이렇게 후보가 된 분은 그 집에서 머슴을 살고 그 마부처럼 일하던 이자익 씨가 이렇게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투표를 했죠. 어떤 분이 장로를 합당한가 투표했는데 다른 사람 다 이분이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 씨 머슴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뽑아놓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된 거예요. 주인이 아닌 머슴이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조덕삼 씨 주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나보다 신앙에 본이 되어서 뽑혔으니 이분을 장로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그분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자신은 다음에 장로가 됐어요. 그러고도 그 이자익 씨가 자기 머슴이었지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참 좋아서 그분을 평양신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하게 하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교회인 김제 금산교회로 청빙을 해가지고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 삼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상의 차별과 주인과 종이 엄연한 시대. 그리고 그 이자익 씨는 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3번이나 연임한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존경받게 되어지고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새로운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강화도에서 일어난 일 하나 더 여러분 소개해 드릴까요? 마을 부자로 소문난 종순일 씨가 있었어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죠. 또 세례를 받았네요. 세례를 받고 좀 있다 보니까 구역장, 요즘으로 말하면 구역장, 속장이 됐어요. 구역장이 돼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본문을 같이 다룬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빚졌는데 그거를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갑을 열고 빚문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빚진 사람 한 사람씩 다 자기 마당으로 불러요. 그분들 앞에서 그걸 다 불태워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저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복음이 만들어낸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본문은 또 부자 청년 본문이 딱 걸린 거예요. 부자 청년 본문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되나요?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마을 부자 종순일 씨, 또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다 기부하고 난 다음에 성경책 들고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부부가 함께. 그래서 길직리에 가서 길직교회 세우고, 온수리에 가서 온수교회 세우고, 선두리에 가서 선두교회 세우고, 넙성리에 가서 넙성교회 세우고, 덕진리에 가서 덕진리 교회 세우고, 성모도 주문도 영종도 같이 교통이 불편한 섬에는 교회까지는 세우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쭉 다니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셔요. 거기에 대한 복음에 비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을 기리는 어떤 그런 예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변화의 모티브인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화도에 종순일 씨가 있었다면 오늘 빌립보 성에는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유대인들도 얼마 살지 않는 그곳에 강가 문 밖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바울과 그 일행.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 아마 거기가 빨래터였을 것이다. 빨래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었던 루디아가 그 복음을 마음을 열고 들은 거예요. 듣자마자 그 복음에 심취하여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하여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단어를 생각했어요. 마중물. 그러니까 빌립보 성의 마중물이 된 여인 루디아, 마게도니아 온 유럽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문을 연 마중물 루디아가 된 거예요. 정작 루디아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자기 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겨자씨 같은 기쁨의 작은 헌신이 선한 일은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겨자씨로 새의 노래소리를 들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들이에요. 루디아의 아주 작은 마음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간 복음의 씨가요 로마 전역 곳곳에 뿌려져서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복음의 거점들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선한 일은요 아주 작게 보여도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하면 돼요. 그것을 크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게 크게 될까 작게 될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겠다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중 나가지고 큰 물을 데리고 오는, 그래서 루디아가 바로 이런 마게도니아 선교의 마중물이 되어졌고, 또 그 드로아의 환상 중에 바울 사도에게 꿈속에서 주셨던 마게도니아 사람은 어쩌면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전역에 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여인을 한번 만나보죠.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선포되면 악령의 지배가 얼마나 무기력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은 상실하고 누군가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죠.
한 여인의 삶 속에 악령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요란한 장신구를 하고 화려하게 차려 입어서 겉으로는 빛과 번쩍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돌벌이의 수단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나가다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악령을 향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여종 몸 안에 있던 귀신 나오고 그 여종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거예요. 어때요? 기쁜 일이죠. 치유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한 여인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던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이득의 어떤 끈이 끊어지게 되자마자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 고발한 거예요. 또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끌고 가 가지고요. 옷을 찢어내고 돌로 쳐 가지고 또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 버리게 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파괴의 속성이 있어요.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이 악해지면요, 돈으로 사람을 따지게 돼요. 사람이 영원히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냐 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주의예요.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따져지는 무정하고 비정한 사회로 변질되고 만다고 하는 것들을 2000년 전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에게는요, 그 여인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 여인으로 보였겠죠.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귀신이 들려 점을 쳐서 나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 되었건 나에게 물질적인 이익만 가져다 주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사람을 보는 시선으로 악하게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울 사도가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사랑과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성서적 외침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효정 씨, 우리 교회 이효정 권사님 말고요. 이효정 씨는 만 20살에 데이트 폭력으로 사귀던 남자에게 맞아서 목숨을 잃었어요. 택배 일을 하던 정슬기 씨는 자신의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100km를 달렸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어 몸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다가 야간 근무 중에 과로로 목숨을 잃었어요. 경쟁을 넘어 전쟁과 같은 입시의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이곳저곳에서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빌립보 여인과 같이 돈벌이에 이용되는 일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눈여겨보면은 우리 가까운 곳, 우리 사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요.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이 참 좋은 일이었어요. 택배를 수거하는 분들에게 조금 격려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 꾸러기를 만들었어요. 은단도 조금 넣고, 초콜릿도 좀 넣고, 혹시 힘들면 붙이시라고 파스도 거기다 넣고, 뭐 이래가지고 작은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청년부들이 한 사람당 몇 개씩 가지고 지역 다니면서 택배하시는 분들에게 드렸어요. 되게 고마워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그냥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저께인가요? 엘리베이터에서 택배하는 분을 만났어요. 짐을 잔뜩 쌓아놓고 명절이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굴에 그냥 땀이 범벅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 개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저를 보면서 안절부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절에 더 물량이 많아서 애쓰시겠어요. 수고가 참 많으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선한 일은요, 선한 거예요. 선한 말도 선한 거예요. 선한 손길도 선한 거예요. 넘어진 아이 손잡아 일으켜주는 거 선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이고 악령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두 여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루디아였어요. 마중물로 쓰임받는 소중한 삶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시대의 루디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 기억하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나도 얼마든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공간, 선한 나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하게 되면 내가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것은 마게도니아의 복음의 나라를 세울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겨자씨까지도 마중물까지도 하나님의 큰 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나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빌립보에서 만난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들은 정말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돈벌이의 수단과 인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삶의 형편이 열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있어서 회복되기만 하면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두 여인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지녀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